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십자가를 자신이 직접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가면은 거기는 꼭 들리는 곳이라고 하고, 또 거기를 가는 길을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가게 하기도 하죠. Via Dolorosa. Via라는 말이 라틴어로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전날 밤에 뭘 하셨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했습니다. 밤새워 기도할 때에 살려주십시오 하는 그런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었고,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해야 될 일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서 두려워서 피하거나 비급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미 그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죽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마지막 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꼭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대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체는 이렇게 못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는 목적을 위하여서 고난을 감내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집중 못합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는 언제나 타협을 하고 변명을 일삼고 미루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닙니다. 죽으러 가는 이 길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 길 끝에 죽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를 좋아해서 따라온 사람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나 이런 게 없지만은 죽는단다. 참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죽는단다. 그래서 여성들 특유의 모성애, 여러분 그 모성애는 공동체 의식이든지 헌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본능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모성애를 가지고 울고 우선 뭐 이리 좀 뭐 도와주고 하는 이걸 가지고 그 자체를 두고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여인들이면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럴 수 있는 본능입니다. 그 모성애가 목적을 위해서 집중되어지고 컨트롤되어질 때 그 모성애는 아주 훌륭한 신앙적 자원이 되는 거죠. 신앙의 자원이 되고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 길에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간접으로 은혜를 입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해서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인데 죽는단다. 고생을 참 많이 한단다. 그것도 십자가에 죽는단다. 그렇게 해서 모성애를 발휘해서 따라와서 여자들이 큰 군중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가면서 울고 있습니다.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고, 그리고 예수께 헌신된 눈물이고, 절대 그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를 이리 만들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 분위기를 이리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만은 눈물을 잘못 쓰게 될 때에는 눈물이 정말 본질을 흐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신방을 가면 간혹 주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자녀들의 동정의 대상이 되지 마십시오. 아프더라도 자녀들에게 동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모질게 못을 박아놓고 오곤 그리했습니다. 특히 어머니 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연약함을 보이고 연약함을 느끼게 해서 자녀들로부터 동정을 끌어내서 말을 듣게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자녀 교육 오도하는 겁니다. 정말 그거는 이중적인 인격으로 만듭니다, 이 자녀들을. 그죠? 그리고 효도는 절대 부모를 향한 자식의 동정이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니죠. 그래서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성애에서 또는 동정심에서 아니면 때로는 의기투합에서 나는 눈물, 그래서 뭐 그러게 오늘 많았다, 오늘 은혜 넘쳤다. 웃기는 소리예요, 정말. 참 유치한 교인이고 유치한 교회입니다. 절대 이런 분위기 자체가 헌신이거나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그렇게 우는데 뭐 겉으로 볼 때는 분위기가 굉장히 종교적이고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게도 뭔가 구경꾼들에게는 뭔가 모양새가 맞습니다. 아, 훌륭한 분이었던 모양이다. 그리고 질질 울면서 가니까 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온 교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못된 사람을 착하게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나쁜 사람을 좀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옥에 처박혀 있는 그 영혼을 천국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의 선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깊은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모성애가 만드는 분위기는 참 따뜻합니다. 참 따뜻하고 빨리 그 라포, 이래 서로 감정이 교감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친밀감이 빨리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에 속아서 당신이 해야 될 일, 죽은 자를 죽은 시체로 놔두면서 염한 옷 하나 갈아주어서 좀 깨끗하게 보이는 시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어리석은 종교적 교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좋은 분위기, 여자들이 따라오면서 스스로 울어주면서 예수님의 가는 길을 사람들이 구경하기에 참 신성하게 보이고 거룩하게 보이고 영향 있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이게 뭐 한편 치면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표피적 고마움이 본질을 흐리게 될 때 그거는 단호하게 부셔내야 됩니다. 그걸 못 걷어내면은 정말 본질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28절에 그들을 돌이켜보면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지금 애곡하는 대상이 틀렸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죽으러 가기 때문에 꼭 죽은 시체 대하듯이 그렇게 초상집에 눈물을 흘리는데 잘못 봤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리고 내가 이 죽으러 가는 길을 가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 온 힘을 다하여 가고 있다. 지금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이 순간이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는 너희들이 죽어 있는 것을 아느냐?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들은 이제 불과 몇 미터 가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예수를 불쌍히 여기면서 모성애를 발휘하면서 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돌아보면서 너희들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이 너희들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울지를 못하느냐? 그 죽음을 대비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을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서 죽고 나는 능동적으로 죽노라.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죽음을 모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조차 되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노?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너희들이 준비되어지지 않은 그 죽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이게 사람이 70년 아니면 80년 살고 난 다음에 죽는 자연적인 죽음, 이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 눈에는 잔혹한 사형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듯이 그들에게도 어떤 사건과 같은 이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으로 볼 때는 유대전쟁입니다. 유대전쟁. 예루살렘에서만도 한 칼에 수만 명이 죽어나가는 그 유대전쟁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붕에 있는 자는 잊어버린 것을 찾으러 다시 집 안으로 내려올 수도 없고, 밭을 매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지라도 자식이 뒤에 놔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데려오려고 손을 뻗을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황급하고 다급한 환난 날인 유대전쟁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위기의식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내 죽으러 가는 이 길을 죽음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두고 애곡하지 마라. 나는 생생하게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죽음에는 의미가 있다. 근데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믿음 있다고 자부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다 자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내 자식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게 너희들의 과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를 동정하며 나를 위해서 애곡하는데,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정말 네 믿음이 준비되어 있느냐? 유대 전쟁을 견뎌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환난 날이 왔을 때에 네가 한 끼의 밥을 두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환난 날에 가족이 한 끼 식사를 해물 그 쌀 한 줌을 두고 그걸 얻기 위해서 관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겠느냐? 똑같은 시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네가 예배 드리러 가겠느냐? 그 처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던 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도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는 것이 그들이 남아있는 날을 사는 의미고 즐거움이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고 착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가오는 위기를 그들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위기는 단지 사는 것이 불편해지는 것 또는 직장을 잃는 것 아니면은 거주지를 옮겨야 되는 이런 정도의 불편을 겪고 감수하면서 무슨 위기를 극복을 해,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뛰어넘는 그런 위기라고 합니다. 정말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길 끝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벌거벗기움을 당했잖아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벌거벗기움을 당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죽음일 것 같으면은 그 죄인 중에 하나가 나이면은 내가 뭔가 갖추어져 있다,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라고 하는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현실이 너를 벌거벗겨 놓을 것이다. 한 줌 쌀 앞에 하루 품삯을 얻는 그 직장을 얻기 위하여 네가 예수를 기꺼이 부인할 것이며 네 교회 생활의 실제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며
뭐 어린이날 하면 됐다고 해서 이렇게 파도치고 요동치는데, 그죠? 그러면서 무슨 여주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울어주고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고 가소로운 일이에요. 그렇게 시루라기 하나 벌치지 아니하고 네 의지와 상관없이 너를 완전히 드러낼 그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냥 모성애를 즐기고 있을 뿐이고, 참 우리 여성들의 장점이자 한편 장점은 관리를 못하면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 되죠. 본능적인 모성애가 발휘될 때, 그리고 그것이 주는 눈물을 몇 방울 흘리면서 스스로 카타르시스가 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각오를 해야 되고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가정이면 가정, 남편이면 남편, 자식이면 자식, 이걸 위해서 생각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성애가 주는 눈물과 뭐 느낌과 어떤 그런 것을 한번, 감정은 한번 쑥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나면 후련해요. 그렇게 해서 된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좋은 장점이지만은 좋은 장점을 목적을 위해서 관리를 못하면 치명적인 단점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작 준비가 안 됐습니다. 위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도 모르고, 위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의 이름을 들어보았죠. 제3의 물결이라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하고, 그 앞에는 권력 이동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를 쓰기도 하고, 1960년대에서부터 2000년대에 이르도록 그분이 10년 단위로 예언적 미래학자로서 예언적 그 글들을 10년 단위로 썼는데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이때 말하는 예언적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역수를 가지고서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역사의 흐름과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자료들과 사고의 흐름, 그 사고가 만들어내는 자원과 자원으로 생산해내는 그 생산품들의 질을 보고 카테고리를 보면서,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변천해 가는가를 쭉 읽어내면서, 이분이 원래는 신문 기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년 단위로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를 예고를 하는 아주 그 예언적 그런 글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제3의 물결, 이것을 할 때 컴퓨터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그 예고를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니, 그 자체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신문을, 이 활자를 다 핀셋으로 이래 가지고 조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교정도 하고, 그래서 신문을 만드는 과정이 윤전기에 들어가기까지 참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 활자를 핀셋으로 뽑아내서 다 조판하는 이게는 아주 고급 기술자였습니다. 그런데 제3의 물결이라는 이게 나오고 하는 이런 무렵에 컴퓨터가 아주 둔탁한 그런 모양으로 나오면서 타자기도 나오고 이래 되는데, 그런데 타자기가 급속하게 진화했죠. 어느 단계부터. 그러면서 나중에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컴퓨터의 이론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그냥 자판만 수동적 타겟으로 이것만 치면 모든 게 편집이 되어지고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문 활자를 뽑아가지고 조판하는 이 전문 기술에서 많은 급료를 받는 이걸 준비한다고 뭐 자격증 준비하고 하루아침에 다 가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화관도 역시 마찬가지. 영화관에 간판 그림 옛날에는 막 그렸잖아요, 그죠? 그 참 좋은 기술자들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다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이리 바뀔 것이고 구조가 이리 바뀔 것이다 라는 앞선 사람들의 예고와 예언과 같은 그러한 경고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컴퓨터 배운다고 툭탁툭탁 해갖고 이리 그때 도스로 이리 해갖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우습게 여겼다고 말해요. 글로 써야지 그게 뭐냐라고 하면서 아주 컴퓨터 1세대 때 우습겠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컴퓨터를 그때 만지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네 거래가 앞으로 사회에서 어떤 경쟁력이 있겠나 애곡해주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던 사람들은 그들을 돌이켜 말하되 네 자신과 네 미래를 두고 준비해라. 그 말은 얼마 안 가서 옳은 말이었습니다. 제3의 물결이죠. 2000년을 내다보면서 엘빈 토플러가 예고할 부의 이동을 말했습니다. 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재산을 만들고 부라는 이것을 재테크를 하는 이게 이전에는 물리학적인 자원이 있을 때에 땅이 있고 아니면 건물이 있고 또는 기술이 있고 이럴 때에 뭔가 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부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정보를 가진 자가 부를 만들 것이다. 지금 세계에서 최고로 돈이 많은 사람 1위에서부터 5위는 다 정보 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페이스북이든지 구글이든지 애플이든지. 세계 제1위의 부를 가진 갑부로서 요지부동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의 석유회사 엑손이든지 이런 게 지금 다 5위권 밖으로 물러났어요. 정보를 관리하는 게. 그럴 때에 굳이 땅을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한다, 이렇게 다 정해진, 저는 공무원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이든지 대기업이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뭘 하는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의 참 미래나 경쟁성이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너무 초라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한편 이 정보를 관리를 하면서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대비를 해 나가는 한 걸음 앞서가는 이 자들을 두고서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해서 비아냥거리고 있고, 대기업에 지 아들 취직했다고 해서 그리 못하고 벤처기업으로 정보를 뭘 하고 있고 무슨 인터넷에 가게를 해서 뭘 하고 있는 걸 보고 혀를 차사고, 그럴 때에 정보를 만지고 있는 구글을 가지고 장난을 치든, 그리고 페이스북을 만드던 저커버그가 대학을 다니면서, 또는 야후를 만드던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 2학년생이 그렇게 쩍쩍거리면서 대기업 취업 어쩌게 하는 이 사람들하고 돌이켜 가로되 네 앞날을 두고 울어라. 그리고 그들의 말은 맞았습니다. 지금 제가 경제적인 얘기를 하거나 어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흐름이 바뀌고 세상의 흐름이 바뀌고 사고의 흐름과 이 사고를 따라서 자기의 삶을 개발해 나가는 자원을 만들고 자원을 가지고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 달라질 때에 교회 생활이 반드시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패러다임이 그냥 그대로 무너졌단 말이에요. 어린이날 한 번만 와도 이랬는데 자격증의 가치가 바뀌고 리포트를 만드는 기계가 바뀌고 뭔가가 바뀌고 다 바뀌는 때 교인들의 신앙생활, 성경을 보는 관점, 성경대로 사는 관점, 교회 생활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다 바뀌어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주 5일제 근무를 두고 정부가 고민을 하면서 막 국민 여론을 조성할 때에 그때 교회 간 것은 정말 우스웠습니다. 주 5일제 결사 반대. 이유가 뭐고? 주 5일제를 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하기 때문에 결사 반대. 정말 비웃음거리가 됐죠. 그런데 주 5일제는 그냥 그대로 됐습니다. 문제는 결사 반대,
주일 성수를 안 하기 때문에 주 5일째를 하면 안 되고 토요일까지 근무를 해야 되고 이래서 했단 말이에요. 주 5일째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결사 반대는 했지만은 주 5일째라는 이 시간표 안에서 교인들의 생활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생활 우선순위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교육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예배를 대비하지 않았고 교인들을 신앙의 본질에 대하여서 흔들림이 없도록 교육할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든지 토요일 날 놀러 가면은 굳이 주일을 끼워서 가는 것, 본인이 결단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이 안 된다 하면 그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이수 서고 저수 서고, 오면은 뭐 사은품 줍니다. 오면은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부흥이라든지 이런 말은 많이 하죠. 다 분위기 띄우는 소리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이게 개념을 가만히 보면은 밖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간판이 있으니까 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받는 간판은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아직 속은 육체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술 안 먹으면 못 살고, 그죠? 그리고 그런데 어울려 가지고 재밌게 무장해제 다되도록 망가지면서 놀고 하는 이걸 통해서 선을 넘어버리니까, 그러면서 지 자신을 또 편리한 걸 지키려고 하니까 낙태를 해서 여전히 그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여기에 오늘 많은 교인들이 고객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간판은 그리스도인이라 달고 있고 집사라 뭐라고 달고 있지만은 속은 여전히 육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체면상 못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런 걸 못하니 스트레스를 받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걸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교회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줍니다. 표현은 다 기독교의 표현을 붙여가지고, 예? 찬양 경영대회지만은 노래방에서 같이 털고 사는 이것을 여기에 기독교의 이름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풀고 대리만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카타르시스를 하게 만들고 그 대리만족이 되어지니까 교회를 가자 또는 교회를 오세요. 그러면 행복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큰 교회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참 훌륭하고 본받아야 될 큰 교회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만 큰 교회가 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양만 큰 교회만 돼서 한 주 내 사람 관리하고 얼거매고 하는, 여기에 한 주 내 교회의 목양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교회들을 보면서 쩌쩌쩌 하면서 동정을 베풉니다. 아이고, 개척교회가 돼서 힘이 들지요. 어떻게 해야죠?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개척교회라 말하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복음을 아느냐? 십자가를 아느냐? 예수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서 밤을 새워보며 고민하며 기도한 적이 있느냐? 교회 덩치를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자의식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두고 개척교회라고 소개하지 마십시오. 만 5년이 넘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개척교회라고 하면서 어디 동정을 구하려고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개척교회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저는 그런 비참한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일당백으로 봅니다. 개척교회가 아닙니다. 아직 장로가 없는 미조직 교회일 뿐이에요. 그럴 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방식으로 덩치를 가지고서 사람 숫자를 가지고서, 그리고 모이면은 재밌고 뭐 내용이 있어 재미있으면 참 그거 좋죠. 그런데 관리의 목적 아니면 밖에서 하는 것을 기독교 껍데기를 입혀서 대리 만족을 할 수 있고 모양새도 갖추어주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재밌고 사람이 관리가 되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의시되면서, 만약에 저대로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하지요. 두 가지 그대로 미사일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개척 교회를 하느냐? 두 번째, 당신의 교인들이 복음을 아느냐? 당신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아느냐? 그런 것을 교인들이 배워본 적이 있느냐? 당신과 당신의 목회를 위해서 울라. 저희 교회 재정 건전합니다. 건전합니다. 그런 것 가지고 개척교회니까 어떻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종류의 교회의 교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류로 목회하는 목양 현장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그렇게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문화가 변화되어지고 삶의 구조와 변화되어지니 의식도 변화되어집니다. 삶의 틀이 바뀌어질 때에 여러분 성진 기회가 까마득하게 멀지만은 느껴만 져도 성진할 거라고 그것 중심으로 모든 생활과 시간표가 다 짜여지는데 삶의 구조 자체가 5일 근무제를 딱 하면서 이렇게 쭉쭉 돼가지고 복지 이게 핫 이슈가 되어지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웬만해서는 교인들이 생활의 패턴이든지 사고방식이든지 성도의 교제든지 교회 생활하는 이게 패턴 다 바뀌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교회가 뭘 준비했느냐?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고자 했는가? 목회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이 급속하게 변화되어져가는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는 이 속에서 휘청휘청거리는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 교인들에게 뭘 가르치기 위해서 설교를 하며 뭘 가르치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가? 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서 목사를 비판하시라고요.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비판해서 하지 말고. 가정으로 옮기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엘빈 토플러가 한 미래학자, 다시 말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시대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자료만 봐도, 자료의 흐름만 봐도 시대가 어떻게 변할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그죠? 그들을 통해서 듣고 경험을 하고 우리 스스로 부분적이지만은 확인을 하게 되는 변화되어지는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가정이 그 속에서 지금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에 가장된 내가 또는 부모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시켜주고 있는지. 시대는 바뀌어서 제3의 물결이 다가오고 있고 워드 프로세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식들에게 여전히 저 직업이 지금 월급이 많으니까 조판하는 이 자격증을 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것만 막 물어붙이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래서 이걸 못하고 있고 그래서 가족이 뚝 떨어져 가지고 워드 프로세스 또는 컴퓨터를 배운다고 저 멀리 가가지고 한 주에 한 번 정도 보는 이걸 두고 저는 참 가정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고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당신은 지금 애곡의 대상을 잘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 안에서 볼 때에 이런 흐름과 변화 속에서 우리 가정이 기독교 가정, 하나님의 약속이 머무는 가정, 그리고 그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관된 세대를 이어가는 이런 일관된 그 신앙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서 변화무쌍한 이 세대에서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무엇을 강조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디를 강조해야 되며 어디를 막아야 되며 어느 쪽을 열어서 내 자식들을 밀어붙여야 되는지,
이 고민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런 고민 끝에 뭔가 대안을 찾아서 그 몸부림이 없이, 그래서 무풍지대로서 우선 먼지 하나 안 날 정도로 안전하고 뭐 재미있고 하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변화무쌍한 이 세대에서 소금과 빗대기 위해서 때로는 야성처럼, 때로는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를 메고 묵묵히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는 분명한 길을 가고 있으나 죽으러 가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나 그런 자녀들이나 이웃들을 보면서 믿어도 너무 지나치게 믿었지, 그렇게 하면서 동정을 하고 있고, 한번 만나면 저기 요즘 자식들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지요. 돌이켜 가로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 사고방식과 몸에 익은 그 습관을 가지고는 견뎌낼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십시다. 이 여인들이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래서 살아있다고 생각했고, 반면에 예수는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라 생각해서 모성애가 발동하는 거기에 신앙이라는 껍데기를 씌워서 애곡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자부하는 부모들이 복음, 신앙, 교회 생활, 신앙생활 이런 것을 가정이 추구하는 허영심,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허영심, 이 허영심을 합리화하고 허영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계와 싸우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이 중심을 위하여서, 자식을 주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밤을 새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 자식이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내 자식에게 유익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40일 금식 기도는 해봤겠죠. 이것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 뿐이라는 거죠. 무엇이 허영심입니까? 허영심은 젠체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는 척해서, 그래서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고, 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든 것처럼 늘 학사모 쓰고 다니듯 그렇게 든 것처럼 해서 지식인으로 대우받고, 그렇게 뭔가 생활을, 교제를 이렇게 즐기고 싶어 하는 그런 게 허영심입니다. 주로 우리가 뭐 여성들이 뭐 필요 이상의 사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좀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것을 허영심에 비유를 합니다만은, 옷을 즐겁게 입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지나쳐서 나 아닌 그런 그 이상의 사람으로 보이고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외모를 꾸민다면 당신의 의복 생활은, 의상 생활은 허영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허영심의 지배를 받는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누구에게든지 목회 성공했다는 이 얘기를 듣고 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어떤 그런 걸 위해서 확 눈에 금방 띄고 금방 피드백을 받는 거, 사람 숫자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 숫자를 채우는 거, 사람 숫자를 채우는 거는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저의 목회는 허영심이 중심이 된 목회입니다. 가정에서 대화와 교제를 단절시키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는 중에 특히 장애물이 되는 것, 우리 리더 모임에서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마는 허영심, 두 번째는 반항심입니다. 부모가 허영심이 있으면은
자식의 얘기를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자식의 진로를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 그 속에서 내 자식이 어떤 위치가 되어야 되는가 절대 생각 못합니다. 부모가 허영심에 잡혀 있으면. 두 번째, 자식이 반항심에 잡혀 있으면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는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 반항심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시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을 새겨 들으며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자녀들아 교회 생활 잘해라, 교회 가자, 성경 읽어야지, 예수 믿어야지, 우리 집은 기독교 가정이야. 그러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부모 체면이 서나, 또는 거창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그렇게 주입을 하는데 그게 정말 진정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의 그런 얘기들과 그런 충고들과 자녀들에게 한다고 하는 그 신앙 교육이 적지 않은 경우에 적지 아니하게 우리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자녀가 교회 출석을 하는 걸 왜 그렇게 집중을 하고 신경이 쓰입니까? 체면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부모의 체면. 그것도 일면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교회 가자 하면 예 하고 할 때는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은 매주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매주 감사헌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자녀가 정말 자신의 믿음의 결단으로 그리 하는지는 항상 한편 점검을 해야 됩니다. 말 잘 듣는 자녀라고 해서 신앙 있는 자녀라고 그렇게 꼭 덩식을 매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 부모가 자녀들에게 교회를 강조를 하고 주일 성수로 강조하고 우리가 그리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리 하는 우리의 그 집착하는 중심을 살펴야 되겠습니다. 적지 않은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 또는 이 자녀가 정말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는 그 목적에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집사로서의 체면, 목사로서의 체면,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어떤 영적 허영심이든지 사회적 허영심, 여기에서 말빨이 세워지지 않는 그러한 곤란을 피하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적잖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십니다. 애곡하는 대상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다가오는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자녀는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직장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고 있는 당신의 자녀의 직장에서 잘려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된 내가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어지면 그래도 내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지 알아서 신앙생활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것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예수님이 그 앞전에 예언을 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루살렘 그 한쪽 곁에 돌 위에 앉아서 우셨습니다. 전쟁이라는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원자폭탄이 터지고 미사일이 터지고 총칼이 오고 가고 하는 꼭 이것만이 전쟁은 아니죠.
감당할 수 없고 내 실호랑이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드러나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당신을 관리하고 당신의 집안이 정말 평소에 큰 소리 치듯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함없이 지탱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죽으러 가는 예수를 두고 이미 죽은 것처럼 애곡해주던 여인들을 두고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울라. 이 말은 너희들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나는 죽을 준비를 하고 지금 죽으러 간다. 너희들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곧이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 이 죽음만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살았으나 죽었다고 했죠. 지조를 끊고 소신을 끊고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조급함에 타협을 해버릴 때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죽음을 겪어야 될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당부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교회를 두고 울지 마십시오. 교회가 개척교회니 커야 되느니 빈자리가 채워야 되니 그렇게 해서 어떤 동정심의 눈물을 흘리고 그래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온전합니다. 적어도 주 앞에서 본질을 두고 몸부림을 치는 이상 교회는 온전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을 돌아보십시오. 세상이 분명히 위기는 다가옵니다. 엄청난 위기는 다가옵니다. 교회가 생존을 두고서 고민해야 될 정도로 위기는 다가옵니다. 저는 준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외칠 겁니다. 예배의 본질을 외칠 겁니다. 성도의 본질과 격을 가르칠 겁니다. 이 기본을 가르칠 겁니다. 이 기본이 탄탄할 때에 재능을 가진 자들이 올 때 그 기본 위에서 유익한 것들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기본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가르치고 이 복음의 본질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을 가르치고 이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히 할 바이면 이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인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럴 때에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의 재주를 가지고 왔을 때 이 기본을 보면서 내 재주를 가지고 어떻게 섬겨야 되며 어떻게 쌓아가야 될 것인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에서 위기의식을 느끼며 아이돌이 중심이 되고 개인주의가 중심이 되고 낙태율보다 저출산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기보다는 45만 명의 낙태아가 45만 명의 낙태로 그렇게 죽는다고 할 때에 통계에 안 잡히는 낙태되어 죽는 아기들은 얼마나 더 많겠어요? 통계로 잡힌 것만이 1년에 45만이에요. 몇 년 전에. 반면에 아이를 낳는 숫자는 45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아기가 없는 그 따뜻한 여성들의 품에 개와 고양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들이 더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의식과 생활 방식과 문화가 확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의식을 느끼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이런 게 일상사가 되어지는 이 사회와 생활 풍조 속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가정에서 그렇게 처신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죽음을 이겨내겠습니까? 다가오는 그 전쟁의 위기, 그 위기를 이겨내겠습니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349장입니다. 자, 나오십시오. 야, 악기를 다루는 분들 나오십시오. 위기 의식을 가지는 감각이 있어야 자꾸 겁준다 생각하지 말고 이 현실입니다. 위기 의식을 읽어내는 눈이 있고 위기 의식을 느끼는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아버지의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찾을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복음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여기에 어떤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지 우리가 길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십니다.